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를 살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너무나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1장 서신제로 찬양하겠습니다. 또 감대상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그 하나님께 전하니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긴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긴 힘 주신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공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각자 자신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속에 있는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죄들도 아버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 기쁨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봤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섬기며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를 강선을 비춰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자녀 문자를 아프는데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족으로 고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 결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전에 주님의 손에 꼭 잡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만만곳에서 고대양 육대주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변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옛 땅의 그리스도의 다시 기본이 돌아 초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나라와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되 자신들보다 더 높으신 권세이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 지도자의 하나님의 경외하고 복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말씀을 종으로 강단에 서서는 목사님이 한량없는 충성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거룩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성가대 그리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하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마이크 키시고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에게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용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용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아버지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옵고 아버지 병고침이 아버지 필요한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망의 권세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지쳐있고 낭망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못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아멘. 아버지 어둠의 권세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종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뼈에 새기는 자,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우시죠? 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복고지기입니다. 복고지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복고지기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는데 설교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혹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설교 말씀하고 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찾아보니까 복고지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고지기라는 말 우리가 말씀 중에 우리 같이 풀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내오면서 저는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참 나름대로 굉장히 젊은 그 시절에 제가 만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 유명해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만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케줄도 뭐 하루 종일 빡빡하게 있고요. 비서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사실 아닌데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부부의 그 이야기를 목회 경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의 어떤 성공적인 목회 그렇죠?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본인의 목회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교만의 힘을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목회가 잘 되고 성공 가도를 달려도 절대로 그 겸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 교육과 함께 나눕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은 여러분 어떠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장면이 스쳐갔어요? 그때 내가 그 점을 놓쳤어. 그때 방심했지. 내가
그래서 너무 지금도 아프고 그때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으시죠.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운디드 힐러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내셨던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좌절과 실패,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아멘.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더 깊게, 더 넓게, 더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남보다 더 어려운 연단과 고난을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 덕분에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자 굴에 던져지는 축복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교만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만 사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실패를 잘 극복하면은 디딤돌이, 그리고 실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사업에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은 목회의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자녀 교육의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또 부부로서 같이 살아왔지만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때로는 큰 상처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복거지게라는 말은요, 앞에 가는 수레가 뒤집힌 것을 보고 뒤에 있는 수레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좌절과 절망과 낙담을 잘 극복해서 그것을 서블메이션, 승화시켜서 정말 더 보석처럼 빛나게 된 사람도 있고요. 그 실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포기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너무나 가인이 애처롭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아무리 동생이지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동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절당했는데 동생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이 너무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으면 가서 배우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어린애한테 물어야 됩니다. 아이한테 배워야 돼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니? 배워야 됩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도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끓어오르는 분노,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한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굽니까? 사위예요, 사위. 결국 사위가 되는데 그 자기 딸 미갈의 남편 아닙니까? 그러면 사위가 그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위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럼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내가 죽으면은 더 비전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줘야지. 사울보다 더 능력이 있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놈을 죽여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과 이 사울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어요. 제가 만만치 않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셈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가 당신을 왕을 버렸다. 그런데 다윗은 버리지 않은 거죠. 자기가 살인죄도 졌죠. 간음죄도 졌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도 않았죠. 교만해가지고 배림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호통을 칠 때 회개하면서 덮어줘. 사무엘은 정말 사울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을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잘 거울을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큰 복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애굽 왕 앞에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 더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 왕이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보면은 아주 간교한,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만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약속의 자손을 그렇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처, 그죠? 사라의 종이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가지고. 그런 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지. 그러나 그 모든 실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12장에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그걸 속입니다. 그러다가 또 20장으로 가면요. 그랄 왕을 만나서 그때도 속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 25년이 지난 뒤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25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철이 언제 되냐? 100세가 넘었을 때 됩니다. 100세가 넘었을 때. 그 바인딩 오브 아이즈 모리아산에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바친 사건이 결정타였어요.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실패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사건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친 사건이에요. 그 여태까지의 실패를 다 만회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사람 앞에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의 취급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실패한 인생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주님은 능히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챌린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복고지게와 유사한 전복 후계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앞전에 뒤집힐 복자에 뒤우자 경계할 계자를 써서 앞수레가 뒤집힌 작품, 뒷수레에 좋은 경계가 있다. 앞수레가 지나가다 뒤집혔어. 그러면은 뒷수레가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합니다. 앞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실패는요 새로운 도약과 성공으로 가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부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걸 자랑하고요, 남보다 더 능력 있는 걸 자랑하고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주눅들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리소스다. 아멘. 자원이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또 아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꾸물떡꾸물떡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참 작은 거죠. 근데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결국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일이고 또 가인은 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물경소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경소사. 작은 일이라도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 미움이 시작되면요.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죽일 정도로 진무가 더욱더 커져서 왜 우리가 눈사람 만들어 보셨잖아요. 겨울에. 우리는 눈이 안 와가지고 눈사람 만들 수도 없지만 눈이 맨 처음에는 작죠. 작은 문신을 계속 굴리다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작은 것을 잘 다루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베드로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것이죠. 저 사람이 툭 던진 말 때문에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걸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루지 않으면 눈동이처럼 커집니다. 작은 것을 경계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툭 무신 거 던진 말, 아내가 무신 거 툭 던진 말에 엄청난 상처. 남편은 몰라요. 아내는 몰라요. 성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그냥 툭 던졌는데 교인분들한테 큰 상처가 없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를 사실 최고의 사도로 인식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요한을 얘기하지만 이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짓말.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갇힐 자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 안 계시잖아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십니까? 점점점 줄어드네요. 네? 이러시다가 어떻게 이거 핍박 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각오조차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각오조차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각오했어요, 사실. 나중에 핍박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부인하실 것이면 하크데시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하크데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베드로의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이다. 그때 딱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모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완전 찬물을 그냥 부어버리잖아요. 각오했다니까. 사실 나는 이 베드로의 진심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각오한 사람 맞아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다. 나는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아지셨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다른 제자들. 자, 이게 우리의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 용맹했냐면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이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니까? 그랬어요. 칼을 갖고 있었어. 왜? 보디가드야 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보디가드라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이라니까요. 언제든지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칼을 뺐어요? 베드로가 칼을 뺐어. 다른 사람들은 다 칼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말고죠?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베드로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행에 옮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애국자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 정말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난 고마워. 난 목사님 믿습니다. 너무 고마워.
그랬던 분들 저는 고마워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일을 한 거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잘라진 귀를 붙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멋진 사람. 여러분 권투 좋아하십니까? 권투.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내가 누구 때리지를 못하니까 대리만족하는 권투. 권투에는 때리는 세 가지 기술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용어가 되죠. 아세요? 권투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권투 장갑을 치고 막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친구하고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얼굴 막 엄청나게 붓고 시뻘게 되고 뭐 1분만 하더라도 힘들어요. 권투 진짜 힘들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잽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훅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세 가지. 세 가지만. 잽, 그리고 훅이 있고 어퍼컷이. 이제 나오시는 거 제가 행동을 보여드렸더니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넉다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권투의 기술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훅은 뭡니까? 상대방의 옆구리가 급소음이 사실 옆구리 한번 많이 보셨어요? 옆구리 권투하는 사람은 옆구리 막 때립니다. 옆구리 맞으면 그냥 갑니다. 제대로 가요. 자, 또 얼굴 측면을 타격하는 동력.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을 때릴 때,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을 때릴 때 허점을 보면 그냥 되는 겁니다. 잘 막아야겠죠. 잽은 상대방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빠른 짧은 공격 기술이죠.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공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옵니다. 어퍼컷은 뭐예요? 상대방의 턱 아래에서 위로 뻗어가는 강력한 상승 타격 기술입니다. 이거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히 싫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냐? 멀찍이 따라가죠? 그래도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나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그랬어요. 한 여종이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파이데스케 female slave, 헬라어로 뭐냐면 이 파이데스케라는 것은 여종, 여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female slave. 그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한 여종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의 군사도 아니고 어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랍비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왔어요? 잽을 맞았어요. 잽을 맞았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다시는 안 맞을 거를. 그래서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찬을 얻어맞은 제대로 맞은 거예요. 누가 지금 잽을 날렸어요? 한 여종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대제사장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칼을 뺀 사람이야. 당당하게 예수님에서 대제사장에게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인데, 한 여종 파이니스케, 그 여인의 말에 여자야 내가 그를 가르쳐. 여러분, 작은 것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경히 여기지 마세요. 이후에요, 조공후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공후회. 조공후회. 다른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면서 그 여종이 한 말에 다시 한번 너도 그 도당이라는 걸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는 아니로다 그랬어요. 잽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빨리 뭔가 자세를 다시 한번, 근데 다시 한번 이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헤트로스예요. 이 헤트로스는 남자를 가리켜요. 근데 어떤 남자는, 남자는 다 포함되어 있어. 그게 어떤 남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군사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헤트로스. 그랬더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1시간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또 장담하여 이르되, 장담했어요. 호언 장담이란 말 있죠? 확실하게, 아주 명백하게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인데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알로스. 이것도 남성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잽을 한 대 때리고요, 두 번째 훅을 한 번 날리고요, 마지막에 이 남자가, 이 알로스 남성의 한 사람이 어퍼컷을 줍니다. 그랬더니 게임 종료가 됐습니다. 그냥 뒤로 다 넘어가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아직 말하고 있는데 닭이 울어버린 거야.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이래서 아니야, 저래서 아니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닭이 울어버렸어. 더 변명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하고 전혀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때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군병 앞에서 당당했어요. 순결 각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싸워라 나의 제자들아. 그러면 다 싸웠을 거예요. 칼을 빼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졌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가고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물병소사. 이 물병소사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소홀히 작은 일을 놓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지 말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실패하는 거지.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와이프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작은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를 실패하게 한 것은 뭐라고요? 로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의 말에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약과 도박과 술과 여자와 방탕, 서서히 나는 다 새까맣게 그거 청산했는지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셨죠? 예전에 했던 일 해보셨죠?
이제 예수 믿으면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했는데 해보셨죠? 잽과 훅과 어퍼커트에 장렬하게 쓰여져 보시죠. 왜? 작은 일을 겪는 거야. 목회자들도 유명해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느새 높아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게 틈을 주지 마. 틈. 추운 겨울에 왜 우리가 창문마다 비닐을 칩니까? 겨울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 그 찬바람, 틈만 있으면 창문 사이로 하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황소바람, 그죠? 어르신들은 황소바람이라고 그래요. 요셉이요, 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애국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한테 모른 척하고 창세기 42장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우리 음식 얻으러 왔어요. 먹을 거 구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런 얘기였어요. 틈.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틈을 알아요. 틈 뒤집고 들어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그리기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땅에 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이 생기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틈 사이에 마귀가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들의 틈을 막을 것이다. 아멘. 틈을 막으세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는 열심히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데,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기도 안 해도 그냥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문제 없으시죠? 여러분들 틈이 생긴 거예요. 정광석 목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멘. 금요 엘리야 하나님과 기도에도 어김없이, 우리 한편대시아 교회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일을 설교 못한 것 외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 틈을 보이는 하나님. 아멘.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그죠? 물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틈을 보이지 마세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쉽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뭐 어려움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어느샌가 와라를 무너집니다. 베드로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8절 그 인신하라 되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잡는. 야, 틈이 많이 보인다. 마귀의 표적되지 마세요. 틈이 있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상대방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틈이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음짓거리만 하냐? 안 미워할 수가 없어. 당신에게 틈이 있어. 저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그냥 사랑으로 감싸면 돼요. 내 아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이야.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욕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사는 네가 더 불쌍하다. 부족해 보여도 무조건 칭찬하세요. 밖에 나가서 정광석 목사 욕하지 마시고 칭찬하세요. 저는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칭찬합니다. 순교의 날에 다 순교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순교하실 자신이 없으면 좀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실 분만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러셔야 돼요. 응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다가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세워 일으켜주시는 그 틈을 기우시고 메우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크네시아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많은 자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가족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보다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길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백성이 나를 포기 못하는 보기보다니
우리 돌아서고 길을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길을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봉헌 특송해 주실 때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예를 모아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프네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이 예물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그러한 귀한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린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에 히팅 그 수리해 주시는 분한테 2,000불을 더 깎았습니다. 그래서 2만 불로 드려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고 감사드리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에 히링이 다 고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성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강단 리버레는 헌금도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5번에 보시면은 교회의 소식 지금 25,000불 중에 9,060불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헌금이 다 채워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성가대회 후보 지휘자 우리 조은아 지휘자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요, 임원 선출 각 위원회 안수집사회는 각 기관 부서의 임원들 선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부탁을 드렸고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에 우리 본사에 이곳에서 원래도 있고요, 소망의 모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이셔서 잘 회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찬송 주께 올려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자가 없는데 우리 방송 중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져가 들어하여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을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릇 안시며 길고 푸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라.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 내 입술을 내니 어찌 두려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나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라.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을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또 내를 충만하심이 작은 일일지라도 소리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언제든지 틈을 보이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실패와 좌절이 절망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아프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